레위기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리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될 것,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된 그것이 나타나지는 그런 성도된 자로 주 앞에 나와진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바라는 적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 뜻은 성경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봐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겠다,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개인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저렇게 하는 뜻인가, 이런 데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개인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닌데 자꾸 내 개인의 인초점을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서 하나님 뜻이 나에게 뭔가 복이 되는 쪽으로 더 나타나지게 그렇게 해보겠다,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잘 하는 것이 자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본분이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미리 답을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 길로 우리가 갈 그런 능력, 실력이 우리에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걸 늘 미리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나 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성경이 증거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보시는 인간에 대해서 또 자기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런 증거로 드러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린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몸, 벗은 몸을 가린 것인데, 이것으로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행동하는 것들, 이걸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부끄러움이 되는 거, 나에게 수치스러운 것을 남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가린단 말입니다. 내 수치를 남이 아는 걸 극도로 싫어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누군가 알고 또 그걸 나에게 얘기한다면 분명히 수치스러움을 느낄 것이고 또 자존심이 상해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 둘 다 자기를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자기를 가렸어요. 그 당시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부부인데 굳이 가릴 필요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둘이 서로 얼리리 꼴리리 하면서 놀린 것도 아니고
뭐 부부니까 벗은 몸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문제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둘 다 벗은 몸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를 가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상대가 남편이고 아내라 할지라도 내 부끄러움을 보이고 드러내는 것을 수치를 느끼는 그런 의식이 있는 인간이 되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선악과로 그런 인간이 된 것이에요. 이 부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한 몸이라는 것은 그냥 부부로 같이 사는 것으로 대충 이해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내용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몸이 되었다 이 말 뒤에 왜 그 벗은 몸 부끄럽지 아니했다 이 말이 있는지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부부라고 하는 게 어차피 서로 몸을 다 봤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뜻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만약 그런 뜻이라면은 부부가 서로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결국은 선악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의 부부냐, 이런 문제 되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어. 그러면 선악과 먹기 전 인간인가? 같지 않습니까? 반대로 부부라 할지라도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그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인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벗은 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어떻게 느끼느냐, 이걸 가지고 뭐 선악과 먹기 전에 인간이다, 먹은 후 인간이다, 이런 구분하는 이런 이상한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성경 대충 보고 넘어간다는 것에 반증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대충 봐요. 그냥 대충.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를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에는 자기의 수치,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였다는 그 얘기고, 그래서 자기를 가릴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였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한 몸을 이룬 관계라 그 얘기예요. 나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릴 필요가 없는 관계, 이게 한 몸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부라 할지라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자기를 가린다는 것은 결국 한 몸의 부부는 없다, 그 뜻입니다. 그게 선악과 먹은 후의 인간이란 것이 그냥 남편과 아내로 만나 살아가는 것뿐이지 한 몸을 이룬다, 이건 없단 말입니다. 선악과 먹은 후에 그런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상대가 누구랄지라도 부부랄지라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보이기를 싫어한다는 것, 그런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선악과 먹은 아담이 속한 존재다, 이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가린 후에 하나님 아담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기를 가린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 대화를 이제 하죠. 그런데 아다시피 아담은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와는 뱀 때문입니다, 내가 변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일종의 노력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뭔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의 부끄러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변명을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변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또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문제들이 위입으로 드러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든 변명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요, 이런 식으로 나의 부끄러움 덮어보려고 온갖 힘을 노력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정치인도 그렇고 뭐 연예인도 사건하면 그렇고 똑같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변명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다들 변명을 해요. 내가 이랬습니다.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문제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충고하는 걸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겉으로는 그래 맞아 내가 그런 죄이지 인정하는 척 한달지라도 속은 부글부글 끓죠. 인간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화를 낸다거나 네가 나를 잘못 봤어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상대방의 지적과 충고를 부정하는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변명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 말씀 부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 인간 변명이란 얘기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먹었네 이렇게 주관이 뭐라고 합니까? 먹긴 먹었는데 내가 먹긴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척 하면서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그러니까 여자만 아니었으면 난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정당성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거나 부정하고 그렇게 해서 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장착된 존재다 하는 거. 그렇게 인간됨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걸 알아야 되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실제 현실, 실제 모습이라는 것도 생각해 줘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부끄러운 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끄러운 자로. 그래야 들어가는 것인데 늘 변명을 해싸면서 나는 부끄럽지가 않다. 가리려고 하고 자꾸 정당한 인간 되려고 하면은 이 말씀 안에 정당한 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이건 말씀 거부를 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생각하는 성경, 날 위한 말씀 그렇게 여길 때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가짜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참된 말씀은 인간을 부끄러운 자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 정당한 대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한다. 이 점을 잊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면밀히 좀 살펴야 한단 말입니다. 자꾸 나를 가려서 부끄러움 대신 정당하고 옳은 모습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게 인간이다. 이런 인간을 의미한 단어가 위선이에요. 위선. 두 글자 위선이란 말입니다. 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행동. 그 모든 게 다 위선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린 거. 그러면서 난 부끄럽지가 않아. 이리 여기는 것이 위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위선적인 존재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위선적인 존재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가 보면은 부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의 위선이 우리가 정당하게 되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이것도 위선인데 그런 위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됨을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내 위선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마치 기뻐할 것으로 착각을 해요. 위선인데 위선을 모르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위선적인 존재 이걸 알아야 되는데 도무지 자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자기를 가린 상태로 그래서 부끄러운 존재 대신에 하나님을 잘 믿는 정당한 존재, 정당한 어떤 신자 그런 인간으로 나가면서 그게 하나님이 된 반역이다. 이걸 모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도 하나님이 아벨 제물만 받고 자기 제물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마치 자기가 아벨보다 못한 수치심 거기에 대한 분노를 했단 말입니다. 나도 제물 드렸는데 왜 내 것 받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움이죠. 부끄러움이고 거기에 대한 분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 안 받는 게 하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노가 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인을 보면은 그런 반역이 낱낱이 드러나요.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잘 될 때는 하나님 은혜고 안 될 때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잘 된 것도 잘 된 게 하는 일이라면 잘 안 된 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둘 다 똑같이. 근데 잘 안 된 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내가 뭘 못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게 반역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다 반역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반역자, 그런 위선적인 존재를 받아주시냐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안 받습니다. 받지를 않아요. 인간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비록 믿음 명분으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치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몽땅 다 이것은 헛된 일, 그냥 인간의 광대 노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르게 평가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냥 광대 노름이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위선적인 존재임을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것도 받지 아니한다. 또 이게 성경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을 생각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말한 것처럼 광대놀이, 종교놀이 하는 것뿐이다. 뭐 이게 적당한 말일 겁니다.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그런 인간, 우리가 그런 위선적인 인간, 변명을 하면서 자꾸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자꾸 정당히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인데, 이제 이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죠, 개인에 대한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정당한 신조를 생각하라고 나의 뜻이 뭔가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인 뜻이, 반역자, 부정한 인간, 위성적인 인간에 대한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물으려면은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경이 증거한 뜻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인간을 잘라버리니까 하나님의 뜻? 그럼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정당히 잘하는 거? 이렇게 자꾸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종교 생활로 자기 또 철저히 가리려고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인은 진짜 의인이 아니고 거룩하게 보이는 종교 행위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고 대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로 자기를 드러내는 이 가짜 의인이죠. 겉모습 의인치 않은 의인,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냥 의인은 철저하게 자기를 가리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죄인은 뭐냐? 죄인은 자기를 가릴 것이 없단 말입니다. 가릴 만한 것이 없고 그냥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 그 모습으로 자기를 그냥 드러내고 있는 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끄러운 자로, 죄 있는 자, 그냥 그대로 드러나지는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죄 용서와 구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죄인이다, 이러한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이 정말 순순히 고분고분 자기를 부끄러운 자, 죄 있는 자로 받아들이는 이것인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인간은. 또 이게 성경이 말한 인간됨이에요. 인간 절대로 순순히 자기를 부정한 자로 인정치 아니한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를 죽였잖아, 그거입니다. 예수를 죽인 것이 인간은 자기를 부정한 자로 인정치를 아니한 확실한 증거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부정하다는 선언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정하다. 그 부정하다고 하는 건 더럽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더럽다고 선언되는 것이 무슨 더럽고 악한 일을 한 행위로 인한 판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 동침해서 설정하는 그런 문제나 여자의 피해 유출, 그런 모든 것은 다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그런 몸으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의적으로 안 되는 것인데 그걸 두고 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순순히 인정하려고 하겠냐 말이에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모세 규례를 지키고 살려고 예를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유대에게 종파가 있는데 종파에 따라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엄격하게 지키려고 한 그 한쪽이 정통파인데, 유대의 정통파인데, 이 정통파는 이 유출병 규례대로 부부가 동침한 후에는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자기를 간주한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여자가 이제 월경할 때에는 남편과 접촉을 금하고 또 침대 따로 쓰면서 분리 기간을 가진다, 또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신들이 부정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자기 거룩을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뭔가 몸 씻고 뭐 분리에 지내고 이래야만이 내 거룩이 지켜져. 규례대로 해가지고 자기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거룩해지려고. 부정하다 하면서 몸을 씻는 것, 이것도 결국은 자기 거룩을 위한 것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그런 시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모세 때의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분열되어 가지고 멸망 때까지도 변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본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를 지키겠다, 이런 것이었죠. 그런 정도로 인간은 자기의 부정함, 자기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그런 어떤 존재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이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주신 규례도 그런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부정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그토록 부정함을 인정치 않은 자들이야. 그걸 규례를 통해서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 15장 2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르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유출병은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 그 증상, 그게 유출병입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없는 사람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 흘러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부정하다, 그 얘기는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더럽다, 그 뜻입니다. 흘러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야. 그 더러운 것이 사람을 부정한 대로 드러낸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 부정한 증거가 몸에 흘러나오는 거, 그거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몸에서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애당초 사람 몸에 들어있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내 몸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몸 안에 있던 것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밖으로 흘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흘러나오는 것이 없을 때라 할지라도 더러운 게 몸 안에 있으니까 사람은 그냥 더럽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흘러나온 게 없어도 더러운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더러움을 몸에 두고 있으니까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다 부정하다, 그런 선언입니다. 부정함을 피해서 거룩하게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다 부정해, 그 선언이에요. 그게 유출병이란 말입니다.
본문 13절 보십시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정하리니. 유출이 깨끗해졌다 얘기는 더러운 것이 깨끗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유출이 멈췄다 그 뜻입니다. 멈춘 거예요. 그걸 깨끗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뭐 몸에 흘러나오는 것이 뭐 평생 흘러나오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흘러나오다 멈추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출이 멈추면 7일을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면 정하다. 이러한 얘기인데, 자,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된 상태에서 정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으로 유출병이 끝나는가? 아니잖아요. 또 다시 흘러나온 일이 계속 된단 말입니다. 거룩하게 되었는데 또 유출병이 있어요.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규례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유출병이 있을 때만 해야 되니까. 또 14절 보십시다.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자,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하라 이 말씀인데, 자, 유출병이 계속된다겠습니다. 반복이 돼요. 그럼 평생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는 그런 자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평생을 속죄를 해야 돼요. 부정한 자로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뭘로 자랑을 합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본다 할지라도 유출병을 막지를 못합니다. 날마다 제사하고 절 바치고 기도하고 뭐 좋은 일 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유출병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게 불치병인 게 유출병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부정하다? 이걸 해결을 못해요.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더럽다는 것을 뭘로도 해결이 안 된다. 신앙생활 잘해도 부정한 존재라는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는 인간됨이고,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옛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인간은 뭐 유출병에 걸린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이야기를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특히 레위 같은 이 성경은 지금의 기독교인에 해당이 안 돼 이렇게 그냥 뭐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 성경의 중요한 선언 증언을 놓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인간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걸 정말 몰라요. 그게 신앙생활을 아예 신앙생활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있는 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살았던 얘기인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지키는 것으로 가르쳤다 그 뜻입니다. 계명을 지켜야만 네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지, 가르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행하는 이유가 자기 거룩함을 위해서 계명을 행했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도 자기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나를 더럽게 하는 것, 나를 뭔가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내 외부에 있다 이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내 외부에 있는 것이야. 손이 더러운데
그런 손으로 떡을 그대로 먹어 내가 더러워지지. 나는 깨끗한데 뭐 그냥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럼 그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야. 이런 인식이란 말입니다. 외부에 있는 거,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이게 날 더럽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간은 본래 더럽다는 거예요. 너는 본래 더러운 자, 이걸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면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본래 사람 안에 있다 그 뜻이 않습니까? 내 속에 나오는 것이니까. 본래 더러운 게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래 더럽지. 유출병 그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본래 더럽다. 사람 몸에 흘러나오는 것이 본래 몸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게 사람 부정한다? 그럼 본래 더러운 것이지. 이게 인간의 이치예요. 그럼 인간은 평생을 부정한 자로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보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평생됨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부정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면서 대신 깨끗해지고 거룩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교회 생활 열심을 내는 거.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거룩해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참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되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에 품고 있어야 할 답이에요. 부정하다는 자체가. 그게 우리 답입니다. 그런데 이 답을 속에 품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뭐 신자다운 것이고 성인적인 것인가, 늘 이런 문제에서 헤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여기에 있지 않는데 자꾸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뜻, 거기에서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의 인간들의 문제예요.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 사탄의 계략에 빠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이 사탄이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로 하여금 내가 보기에 옳은 자가 돼야지, 이런 것을 유혹한단 말입니다. 네가 너를 볼 때에 넌 옳은 자야? 그게 유혹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난 누구인가? 이게 없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과 같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나를 본다고 해봐야 결국에는 선악과 먹은 저 시각에서 내 기준에서 나를 볼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신앙 기준에서 나를 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나에 대한 판단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옳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선에 대해서 내 지식과 내 기준 가지고 나를 보는데 그게 어떻게 옳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성경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정직히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인간은 듣고도 듣지를 못해요. 그게 인간이 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된다? 어떤 부분에도 된다, 이게 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안 된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인간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이고, 그 일이 바로 가장 먼저 우리가 부정하고 더러운 자임을 알고 인정케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오시면 죄를 깨닫게 않습니까? 죄를 깨닫게, 죄를 보게 해서 내가 부정하다, 이걸 알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유출병 규례대로 한다면은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을 때에는 아예 외출을 하면 안 될 정도지 않습니까? 눕는 침상이 부정해지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하고 몸에 닿기만 해도 부정하다 그럽니다. 만약 외출을 해가지고 어딘가 앉았다. 그러면 행여 그 자리에 누가 앉지 아니할까?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완전 부정해지니까. 이게 거룩을 위한 아주 번거로운 생활인데 그렇게 엄격하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부정하다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절대 못 벗어난다. 더럽다는 것에 묶여 있는 것, 붙들려 있는 것, 이게 인간의 운명이다. 그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문둥병이 저주 아래 있는 인간에게 초점을 두는 것처럼 유출병은 인간의 부정함, 더러움에 초점을 둔다. 그리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유출병이 지금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십자가와 연결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죄의 종으로 붙들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게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십자가고,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로 작용을 해요.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뭐 진리, 자유, 예수님, 십자가 이런 말이기 때문에 들을 때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자유롭게 한다 이게 뭘까 생각해 보면은 또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자유가 뭘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거룩한 자로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냥 죄인으로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힘든 건 거룩한 자로 살려고 하는 쪽입니다. 되게 힘듭니다. 엄청 힘들죠.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거룩하게 보이려면은 지켜야 될 게 있고 금할 게 있고 해야 될 게 많아요. 가만히 있는데 거룩하다 이 말 못 듣습니다. 지켜야 되죠. 금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그게 있어야만 저 사람 거룩한 성도야. 정말 본받을 만한 성도. 이런 칭찬 듣지 않습니까? 교인들의 거룩한 목사답게 보이기 위해서 지키고 금할 것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목회학을 가르친 그 목사님이 목회학이라고 하는 목사교회 목회할 때에 어떻게 해라 그런 잡다한 얘기들인데 하여튼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 목회학 가르치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는 집에서도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걸 두고 학을 뗐습니다. 큰일 났다. 언제 교인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냥 평상복 입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넥타이를 메고 있어야만이 우리 목사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밖에 나갈 때에는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된다. 구두를 신어라.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에 저 사람 목사야. 이걸 아는 사람 아는데 슬리퍼 신고 짝짝 다니면은 목사답게 안 본다. 이런 얘기죠. 뭐 그걸 말고도 지켜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지키기 싫어서 목사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넥타이 매는 겁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목이 너무 답답해요. 뭐 예배 드릴 때 공적인 모임 있을 때에는 뭐 정장 입고 넥타이를 매긴 하는데 뭐 사실 정장 안 입고 예배도 넥타이 안 매고 해도 괜찮죠. 근데 지금까지 넥타이를 매 습관 때문에 풀지 못한 것 뿐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외부적인 것이 나를 신자답게 나타내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상상외로 외부적인 거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요. 이게 교회 생활이 다 그렇게 자기와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일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유하지 못한 거죠. 그게 뭐 자유입니까?
붙들리는 것인데, 자유는 그냥 인간의 본래 모습 그대로 부정한 대로 있는 겁니다. 그냥 더러운 대로 있는 게 자유예요. 이게 본래 부정한데 날 좀 알아주라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본래 부정한데, 본래 더러운데 왜 나를 거룩한 신조를 안 볼까? 그런 고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나를 부정한 대로 알아주라 이런 건 없잖아요. 그건 없어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를 좀 알아주기를 도모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나아가요.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죠. 교회 사람도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죠. 그런 기독교에 빠진 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빠져있다. 그런 현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없으니까 인간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꾸 교회를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본래 모습 모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문제 되겠어도 내가 뭐 신앙을 잘하면 나를 이쁘게 보겠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온통 잘 보이는 쪽으로 그렇게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뭔가 좋은 평가를 듣고 싶어서 그만큼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의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법에 매여 있는 거죠. 나를 보이려고 하는 법에.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도 사람들은 주를 위한 헌신, 봉사 일 해석하면서 견뎌낸단 말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불평하면 견딘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마치 구원의 자격증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인간이 자기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다, 쓸데없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인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피의 공로만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걸 좀 속에 늘 품고 있자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공로만 들어있어 때문에 내 공로 십자가는 붙잡고 거부를 한다. 이게 십자가, 이게 주안이야, 이게 믿음의 세계야, 좀 그렇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성경 아니라고 하는 것도, 성경의 말씀도 내 공로는 거부해.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하는 게 나가다 보니까 결국 멸망했어, 심판당했어. 좀 그런 결말을 좀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인간의 부정을 드러내는 가운데에서 그 뜻은 예수님의 공로만 드러내라. 이게 주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로만 드러내. 이것만 자랑해. 그러려고 내가 너를 불렀어. 누구로? 부정한 자로. 이게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자유가 뭔가 이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인간은 죄가 있는 부정하고 더러운 자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인간의 죄를 대신해 설리신 예수의 피가 용서가 되고 죄인을 의롭게 하신 주의 공로로만 나타난다. 이게 십자가다, 그 얘기죠. 그래, 내 공로가 없고 내 공로를 나타낼 필요도 없는 거, 그 자유, 이 가벼움, 이걸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배워야 한단 말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맞다고 하면서 왜 자꾸 자기 공로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고집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고 내 공로로 내 부끄러움을 가리고 거룩한 자로 드러나고 싶다, 이런 속셈이죠. 이게 선악과 먹은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래, 역대하 그 주일 설교하면서 하나님 보시기 정직 행한다,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드린 인간된 그 나오는 거, 부정한 자로, 이게 정직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에게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내 안에 십자가 말씀에 빠진 증거예요. 믿음의 사람, 이것 자체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 내가 믿음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이 꿈꾸는 환상입니다. 십자가 없는 인간이 꿈꾸는 환상. 내가 믿음 좋은 사람 되는 거. 그러한 믿음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본문에 유출병이 있는 자 속죄하는 방법이 산비둘기 2마리나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로 또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새 한 마리가 속죄제물이 됩니다. 속죄제물 되어 가지고 희생하는 것은 유출병이 있는 인간의 부정한 때문이란 말입니다. 새 한 마리 죽는 것은 인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인간이 죽어야 될 것을 죄 없는 새가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속함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속죄제란 말입니다. 넌 죄인이야, 죽임을 당해야 돼. 이게 속죄제예요.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면서 네가 부정하고 더러운 자임을 제대로 보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죄를 대신에 희생한 피에 대한 감사함을 알 거란 말이에요. 또 번제는 제물을 태운 제사입니다. 이것도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부정한 자라는 걸 보게 한 제사입니다. 번제가. 네가 심판을 받아야 될 부정한 자야. 제물을 태운다, 이 심판의 의미란 말이에요. 네가 심판 받아야지, 그 의미란 말입니다. 내가 불에 태워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한 제물에 피로 죄가 용서되고 살았습니다. 이걸 말한 제사입니다. 이게 속죄제의 거룩하게 된 제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속죄제물과 번제물 되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 대신 받으시고 죽었자는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예수를 만나고, 날 대신 죽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 함께 한다고 했을 때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안 계시는데 어디가 예수를 만납니까? 어떻게 하면 주와 함께 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주를 만나고 함께 한다, 성경 보면 주를 만나는 거, 이리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 재상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거기 속죄 제물은 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속죄 제물대로 예수님이 성문, 이스라엘에 거주한 진 성문 밖으로 쫓겨나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성 밖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거룩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부정하고 더러운 자로 취급받은 거예요.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고 더러운 세계입니다. 그렇게 간주된 게 유대인인데 그 세계로 쫓겨나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더러운 자 취급받았다. 근데 그것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그 율법의 세상, 그게 아니고 영문 밖의 거룩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영문 밖이. 그럼 거룩은 영문 밖에서
피 흘린 예수님을 만남으로 되는 거예요. 영문 밖에 나가서. 그런데 그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은 마치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난 문둥병자 같다 그 말입니다. 문둥병자 진 밖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부정하고 더럽다고 쫓겨난 그곳이 영문 밖이에요. 진 밖이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세계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를 만나고 주와 함께함으로써 거룩한 자로 여김받고 또 주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된 주의 백성은 하나님 보시는 대로 자기가 부정하다는 걸 깨닫고 주의 피 흘림 있는 세계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렇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합니다. 우리가 부정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이 영문 밖 주님 죽으신 그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와 함께하고 주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정한 자로 드러나서 주를 바라보는 거 이게 말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게 성경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거 나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뭘 많이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게 나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거룩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주님은 그렇게 내가 행한 것 확인한 그것은 유대인들 자기들 거룩하게 여기는 그들 세계였지. 근데 그것은 거룩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이 없는 어둠의 세계였지. 이게 성경에 나누는 인간의 세계가 되는 것이에요. 주의 피 흘림 있는 용서의 세계.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게 우리고 평생을 살면서 부정하다 더럽다 이걸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답은 나의 더러움을 대신해 죽으신 주의 십자가 답이다. 예수의 피가 유일한 답이다. 이것만 속에 품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피는 나를 늘 저주받을 자 더러운 자 드러내면서 나의 더러움을 다 덮어버린 주의 피의 은혜만 나타내게 하고 그 공로를 높이 감사하게 만들어낸다. 이런 성도의 세계가 거룩의 세계다. 구원의 세계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건 잘 아는데요. 잘 아는데 끝까지 늘 나를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안다는 것도 뭔가 하면은 근데 안다. 자기 잘남이에요 결국에는. 늘 그래 인간을 돌아보시면은 나는 나의 부정을 스스로 인정한 자가 아니다는 거죠. 늘 말씀을 통해서 성을 통해서 끌려가면서 내가 부정한 자였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도 해가 또 다음 날이 되면은 또 내 거룩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면서 주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피만이 나의 생명이구나. 그 답을 놓치지 않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믿을 것은 주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생명이다. 이 사실을 담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더러움입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를 더럽다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더러움이 나의 것으로 인정되면서 그 자리에서 주의 피를 바라보고 그 피가 나의 생명의 사실을 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